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님께서 주신 또 삶의 현장에서 삶을 다 잘 살고 또 좋은 쉼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과 함께 좋은 쉼의 시간을 갖는 또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향로를 들고 나온 아론과 그에게 대적했던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고 향로를 들고 온 250명의 그 유력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불에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남은 것은 이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습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만든 모든 향로들을 모아서 두들겨 펴게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 제단을 씌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을 그 놋으로 만든 향로를 다 편 그것으로 덮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놋 제단을 볼 때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이 불러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 모두는 잘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마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모든 이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듯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단을 덮을 수 있는 덮개로 그 향로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멈추지 않는 불평을 이 제단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시청각 교재처럼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고라 자손의 심판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모든 일의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세 번역은
모세와 아론을 규탄하고 그들에게 항의하였다고 그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회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 퍼지게 되자 모세가 아론에게 어서 속히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서 뛰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아론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회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곧 그 연병이 이제 곧 다가서게 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서 그 향로를 들고 속죄의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죽음의 최전선에 그리고 생명의 최후방선에 서서 아론이 이 모든 일의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아론이 그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쳐졌다고,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부모가 자녀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 아니면 돈을 많이 쌓는 것, 아니면 높은 학벌을 갖는 것, 이런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보다 더 큰 정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 속에서 가졌던, 이 세상 속에서 부모가 가졌던 그 정신보다 더 큰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보다 더 깊고 더 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큰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중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인간이 설 수 있는, 하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인 것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이 서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바로 이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끊어진 다리를 잇고 무너진 길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탁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한 명의 성도로서 목회자의 삶을 살지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설교를 통해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 또한 성도를 섬기는 것을 통해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직업과 또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또 사연들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음의 경유지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놋뱀을 들고 또 오늘 본문에는 놋 향로를 들고 그렇게 생과 사가 오가는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 말일 수도 있고 작은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세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내졌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또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주말에 좋은 쉼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봄날의 좋은 주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과 여름 사이, 계절과 계절 사이에 꽃을 피우시고 봄바람을 채우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일 수는 없고 아론일 수도 없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는 그날입니다. 오늘의 쉼을 통해 내일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